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세상에 향해 있는 우리의 몸을 틀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환한다,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 그 철옹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향해 있던 자신들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순종하며 돌았더니, 여러분,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일렁이는 여러분 태산 같은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좌충을 하던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마음을 세상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여리고성, 그 철옹성을 무너뜨린 자이언트 아낙조선을 쓰러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아이성에 패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이 나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떼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 신경 쓰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세상에 함몰되어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은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면은 인생의 어느 순간 자기의 생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절망하고 후회만 남게 되죠. 그러나 치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분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하신 인생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게 된 사람은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다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 그럴 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죽어 이 세상에 없어도 우리의 이름 석자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야곱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위치는 우리의 인생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베델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도, 품삯 하나 받지 못하는 머슴살이를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20년을 살아도 하루가 20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야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1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에게 맨날 사기만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야곱을 통해서 라반도 부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야곱도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동안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라반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 식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개미굴과 같은 그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성공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이 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이 하란 땅에서 고향 땅 부엘사바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 시간에 약 900km 이상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가 여러분 구글에서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지도인데 900km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13시간을 운전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근데 좀 돌아가게 되면은 17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인 남자가 혼자 걸어가도 2달은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수많은 가축과 재산들과 가솔들까지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란과 부엘세바 사이는 뭐예요? 다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앞뒤 좌우 사방팔방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도적떼들과 강도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2달이 넘는 여정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분노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그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이려고 안달이 난 에서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란 땅에서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누릴 것이 많아요. 즐길 것도 많습니다.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하란 땅이 익숙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대접받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어른 행세할 수 있는 곳이 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자마자 야곱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였던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대로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한 그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의 야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강도떼와 도적떼가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철천지 원수 애굽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복락과 더 큰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2번 생각하지 말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이제 이곳에 설립된 지 2달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
정들었던 사람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교회 떠나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일회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갖춘 것보다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거리도 멀어졌고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도 많고, 여러분, 해야 할 봉사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표 기도는 빨리 돌아오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청소하는 그런 순서는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는 숨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이 일회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고, 다른 것 듣지 말고 일회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일회교회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로 가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야곱을.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하나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둘이었다면 그렇게 말씀도 안 했겠지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와 일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떠들썩한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의 크루즈선이 하나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느냐, 이것에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무려 3,711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만 218명. 그런데 아직까지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을 됐는지 전염이 안 됐는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사람들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노약자들부터 이렇게 하산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람들 다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이 일본이 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 특유의 그 매뉴얼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에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제가 볼 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일본 정부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일본에 뭐가 있어요? 도쿄 올림픽이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쭉 한번 뽑아본 거예요. 중심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쭉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올림픽이 먼저였던 거예요. 올림픽 생각하고 코로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코로나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생각하고 또 코로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문제를 잘 해결해야 올림픽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올림픽에 좀 이렇게 잘 개최를 해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일본 정부가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인생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옳다 생각하는 원칙 딱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어요. 바르고 옳은 원칙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디테일은 조금 험난할지 몰라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 바르고 옳은 원칙 한 가지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이 잘 대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잘 방어를 하니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너무도 영험해서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인 게하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산에 가득하여 무엇과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 있던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둔다고요?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앞에 광야길이 있습니다. 악월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즐길 것들, 누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소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보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코앞에 있는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세상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두신다고요? 하늘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광야야, 그거 우리 앞에 있는 그 광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모,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음모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얄팍함, 여러분 그것들이 다 간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여러분 광야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광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절대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속셈 여러분 다 아는데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땅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수준이 올라가면 땅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살아도 땅의 문제로 허덕이지 않는 법. 시선을 어디에 두면 됩니까? 하늘에 두면 땅의 문제로 허덕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 만족할 수가 있고 헤롯의 칼이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시선을 하늘의 위에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됐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의 눈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틀어서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 있었던 광야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으면 절대로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몸을 틀어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